자,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는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로 오늘 바울로 변화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네. 얼마 전 한 성도님을 상담하게 되었어요. 변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실망한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변하지 않는 교인을 보며 실망 끝에 하는 질문이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단 말인가?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었던 한 인물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잠깐 등장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그는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한 모텔을 인수한 성도의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모텔에 도착했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부부인데 시애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모텔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여름방학 3개월 동안 이 두 자녀를 지도할
과외 선생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페이도 좋고 해서 제가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 모텔에서 기숙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늦은 저녁에 모텔 직원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 일을 봅니다. 늦은 시간이라 별로 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죠. 늦은 밤에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투숙객 중에 누가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 아이들 아버지가 가끔 술을 마시고는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머니는 영어가 짧기 때문에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안타까워서 그럴 때마다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과외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떤 때는 늦은 밤에, 어떤 때는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온 그 아이들 아버지에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대학생인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어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그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새롭게 사세요. 예수 믿고 새롭게 사세요. 3개월에 이제 과외도 마쳤고,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 모텔 주인 그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아내 되신 분은 권사로.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분이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생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성도, 형제, 증인, 이 세 가지 칭호를 통틀어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 9장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자신의 의와 학식과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럴 만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율법대로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해낸 가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면서도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의 의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바리새파였어요. 사울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죄수를 메시아로 믿는 광적 이단자들로 규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발본색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자, 그런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의 삶을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인생이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는 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울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른 곳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누구를 박해한단 말인가? 주여, 아니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니.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박해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때도 보면 명분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의, 자신의 욕심이 발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사울은, 의로 충만했던 사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어야 돼. 내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지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사건이 없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참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울과 같은 그러한 강렬한 드라마틱한 경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병상 중에 있습니까? 병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헛된 것, 술, 돈, 음란, 미혹에 끌려다니는 것을 끊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삶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바울, 작은 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욕심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의 만남,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시작.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충격 속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으실 때 찾아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찾아지는 사람.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계속 먹여달라고 칭얼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자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양육자의 자리에 서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찾아지는 사람. 특별히 1:1 제자 양육자가 되십시오. 양육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는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악명이 높은 그러한 사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정체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그가 이곳에 왜 왔는지 주님은 알지 않으십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꿈, 그 비전, 여러분이 그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원수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까?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렀죠? 형제 사울아 그래. Brother Saul 그래. Brother Saul, 나의 형제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편견 없이 형제로 감싸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만남은 상대방의 비늘을 벗겨주는 만남이었어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그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공동체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만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인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빛을 발해주고 새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만남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격려 한마디, 우리의 손길, 우리가 베푸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결코 바울이 이룬 사역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해 사울이 바울로 세워졌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나니아로 다가가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아나니아가 필요한 시대. 아나니아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 이 9장에 딱 한 번 등장한 인물이에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에요. 사울을 빛나게 하기 위해 엑스트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사울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나니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나니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빛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나니아.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고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성도라는 칭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의 만남으로,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읽습니다. 셋째, 시작.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은 자기와 같은 사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 자기 같은 사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던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자기를 택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와 한 배를 탔던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자기와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나누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동족,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제물로 비참하게 죽어갈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 내 형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비참하게 제물로 찢어진다 할지라도,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그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 아시아를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이슬람권을 위하여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바울의 고백이, 내 동족이, 내 형제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기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IM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도라는 칭호를 얻고,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형제라는 칭호를 얻고, 세상 사람과의 만남 속에 증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IM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변화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사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인간 같으면 여러분 안 만나죠. 여러분, 인간 같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죠. 저 사람 죽어도 포기하죠. 하지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렇게 난리치고 펄펄 뛸 때도, 분노하고 교만하고 그런 내면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에 배신당할 때 아닙니까? 사랑에 배신당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었더니 배신을 때려요. 배신을 때려요. 그때가 가장 아플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어요. 나로 자유케 하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새 삶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만나주세요.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누구의 아나니아로 여러분 다가가십니까?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다하는 하나님 제자여 IM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변화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새롭게 살기를 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탄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그 영혼에 불로 임하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움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 찬양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잡히게 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분들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가 되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로서의 형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하나님 놀랍게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형제로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